오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할 건데요.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실 뜻을 정하시고 이 뜻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겨서 아들이 후사로서 이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 세계 역사 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 그 시간표를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어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늘나라,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이 천은 하늘나라, 곧 하나님이 하늘에다 보호자를 두시고 다스릴 나라를 만드시고 이 나라, 하늘나라와 같은 나라가 또한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는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릴 왕국의 하나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다가 곧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호자를 두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친히 오셔가지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국의 실상이 된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어떤 이중성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은 하나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었다면은 신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친히 다스릴 나라까지 이어지는 나라라 해서 실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을 만드시고 후사로서 만물을 만드시고 또 신약에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신약이 이루어지도록 신약의 그 왕국의 실상이 이루어져서 완성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자, 이 차원에서 이제 구약의 하나의 모형은 창조부터 아담까지는 왕국의 기초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아담서 아브람까지는 아담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람부터 모세까지는 이 땅에 아브람의 후손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세울 것에 대한 언약을 했고, 그 아브람에게 언약한 것을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게 만들어서 그 백성들로 이제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사역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가는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제 다스린다 해서 여호와 왕국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호와 왕국의 끝날 부분, 그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은 이때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마지막 사사시대에 왕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왕을 세웠는데 그것이 사울 왕을 먼저 세웠지만은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다윗 왕국이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이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때까지 다윗의 왕국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계 완성을 이끌어가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으로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다 세웠다? 하늘나라에다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 하늘에 세웠는데 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천국이 왔고 천국에 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언약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언약과 직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언약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말씀하고 있고 다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언약은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본말에서 요한 사도가 있을 그 당시에 있는 교회 중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천국에 대한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곧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늘나라를 유혹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왕노릇 할 것까지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7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천국 언약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향한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이제 교회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교회 왕국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소유가 되게 만들어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 할 자들인데 이것이 교회 왕국 시대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죠. 지금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 왕국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다스려 나가시는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교회가 하늘나라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연관이 돼서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밀리는 것이 교회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 그것이 에베소 5장에 보면은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신부와 신랑 관계로 표현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 왕국 시대가 언제까지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일이 악한 마귀의 나라를 다 멸하시고 파괴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된 이 땅을 새롭게 해가지고 희년을 통해서 새롭게 해가지고 이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이것이 메시아 왕국 시대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1000년 시대 끝 무렵에는 무적행에 있는 마귀를 잠시 놓아놔서 세상을 미혹케 하고 그 미혹당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그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국가 마곡이란 단체가 돼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세상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이 상황에 대해서 자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자 10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으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새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해안우가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 정말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 이 땅, 물질 세계죠. 그 물질 세계가 이때가 되면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 되면은 이 땅은 불에 다 없어진다. 그래서 창조할 때와 동일한 말씀으로 떠나가라 하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의 체질에 녹아버린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을 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게 땅과 하늘은 물질세계 땅과 하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고 땅의 불의 체질에 녹아버렸을 때 이 현상이 있죠. 자,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면서 그게 이제 그때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어. 이 물질세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불에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가 된다는 말이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다 부활체를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서만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때는 모든 사람, 아담 안에서 영적 존재로 탄생한 모든 사람, 곧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 끝날까지 탄생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고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보이는 육체와 곧 몸과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이 있는데, 보이는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한이 되면은, 기한이 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면은 이제는 영만 남죠. 영만 남아서 영의 어떤 장소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음부에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곧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있듯이, 또 믿는 사람은 어디 가냐면 아브라함의 품이라든지 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가지고 잠시 쉬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뿐 아니고 메시아 왕국 때 1000년 동안 사는 사람들도 이때가 되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난 다음에 영이 살아가지고 살아난다는 말이야. 영이 살아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다르다는 거. 이것을 부활체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여기 보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체를 입고 나온다는 말이야. 우리 인간은 다 몸을 입어요. 육체의 몸이 아니면 영혼의 몸을 입고 산다는 말이야.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어떤다?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얘기는 사망의 부활이에요. 영혼이, 죽은 영혼이 부활체를 입으니까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여기 보면 책들이 있어요. 책들이 있는데, 책들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한 것이 어디다 기록했다? 책들에 기록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안 받고는 어느 책에 기록했다? 생명책에 기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든지, 곧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있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어디다 기록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체를 입고 어디 간다?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것이 지옥이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어디 간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역한 그 사역을 따라 보상을 받아 책들에 기록된 보상을 받아가지고 보상하고는 보응을 받아. 보상만 있는 거 아니에요. 보응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바깥에 쫓겨나기도 하고 이러한 역사를 있음을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친히 다스린 왕국이 완성된 이때를 좀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시대 끝나고 이 세상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의 체질이 녹아버려 이제 이 세상은 없어. 물질 세계는 없어지고 난 다음에 영의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영의 세계가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가는 그 사역을 하는데, 자, 이때가 언제냐, 언제 완성되는가 하는 것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를 타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신 때에도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 다시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해 부활체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나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체로 입어나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이때는 언제까지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로 하시는데 원수를 다 멸하고 사망을 다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온전히 바쳐드릴 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원수 마귀도 멸하고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드린다? 아버지께 바쳐드린다. 그래서 27절은 만물이 저희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도다. 그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고 했을 때 그 말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자는 만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만물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만물을 완전히 복종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로 인해서 완성이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가 되도록 아들이 아버지께 나라를 바쳐드린다는 말이야. 바쳐드리면 아버지께서 뭐가 돼요? 만유의 주로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이때가 이해가 되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다스린데,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지만은,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이분을 갖다가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곧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는 모습으로 나중에 완성이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어디다나 어린 양 예수님이 한 보호자를 함께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시록 22장을 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호자가 하나가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은 나라를 온전히 아버지께 바쳤을 때는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케 된다. 복종케 된다는 얘기는 아버지 안에 흡수된다는 얘기죠.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보호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모습 가지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아버지 보좌와 함께 이루어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얘기하고 3절에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흡수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와. 그래서 완성이 되어가는 거죠. 아멘. 자, 이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사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를 아멘. 자를 교환하는 물감이냐.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룰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살렘에 이른다 그랬어요. 시온산은 그 평화의 산,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할 때 왕궁을 지었던 산을 시온산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했던 백성, 구약의 백성이죠.
백성을 관리했던 성을 시온산이라 말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 가시는 도성을 시온산이라도 표현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그런데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유업해서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계시록 21장은 바로 그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곧 물질 세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뭐가 내려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이것을 뭐라 한다? 신부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업받아서 살 수 있는 동네라 해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다. 곧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있을 수 있는 곳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과 누가 있다?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다 그랬죠. 자, 12장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이런 것은 예루살렘과 천만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낫게 뿌리는 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피도 같이 있더라. 이곳에 또 누가 있나 했더니 천만 천사가 있더라. 그러니까 많은 천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있나 했더니 사람으로서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또 누가 있나 했더니 하늘에 기록된 교회, 곧 말해서 하나님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들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이기는 자를 교회라 그러죠. 세 번째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더라. 곧 죄인이 아닌 죄 없이 함을 입은 의롭담을 받은 의인의 영들이 있다. 이렇게 세 종류로 인간이 들어가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회원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나라가 이제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책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176페이지 책 하나님의 나라 경륜 책 176페이지. 구 하나님의 왕국 완성 해놨죠. 자, 하나님의 뜻 성자 예수님을 후사로 삼아 저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얻으실 나라를 세워서 만유와 함께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이 하는 역할이 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오직 누구에게만? 아버지께만. 그래서 이 왕국이 완성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국이 된단 말이야. 이때까지 예수님은 불갑을 왕노로 하다가 원수를 탐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 드리면 아버지가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다스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이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은혜의 영광을 참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물질 세상이 존재합니다. 이 물질계 세상이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기 전에 없어지고 완성되면은 만유라는 나라가 완성되면은 이것을 이제 만유라고 했죠. 이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갖다가 뭐라 했다?
만유라 했다. 만유. 이 만유란 나라가 완성되면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면은 물질 세계는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자동으로 없어질 때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다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고난과 죽음의 간을 쓰고 인자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온전히 멸하신 후에 나를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계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광과 고난에 함께함으로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들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뭘 준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단락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비록 최초 사본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고백은 후일 사도들이 교회에게 고백하게 된 것은 주님의 기도 안에서 사역하던 사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해 자신들의 믿음을 전가하여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기도문 초도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와 연결된 구조를 이루어 주기도문 전체를 감싸는 문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이며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확신에서 찬 신앙 고백입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 만물이 만들어진 모든 사역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게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완성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세속적인 복에 대한 기도와 간구를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궁극적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과 그의 나라와 권세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는 인간의 의를 위한 기도에 머물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릴 나라를 위해 기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그래 의롭다함을 받도록 여기에 준하여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릴 나라.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고 우리가 할 기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멘. 굉장히 영적 질을 높인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 인간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영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목적이야 이렇게 말했지만은 실상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시지만은 그 뜻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실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 나라의 원수된 마귀와 그 사대들 다 멸하고 나라를 온전케 해서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친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 나라에 우리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나라를 세우러 오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거기에 초청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구약에는 백성으로서 또 천년왕국 시대도 메시아 왕국이 있을 때도 백성으로서 들어가고 대신에 교회 왕국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역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사역을 하여서 하늘에서 보상받는 자들로서 교회가 되기도 하고 장자들이 총에 들어갈 사람들도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성육시한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게 하신 것이기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의 고백이 전제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영원히 경영하시는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초점을 그 성경을 보는 눈, 초점을 인간에다 맞추지 말라는 거죠. 인간에다가 맞추면 곧 인간 구원 쪽에다 맞추면은 인본주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뭐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어. 하나님의 뜻은 뭐야?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로와는 관계없어.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를 믿으면은 뭐한다?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하고 그에 동력하면 뭐가 된다? 하늘나라를 유업받는 후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차원을 우리 성경 보는 눈을 인간 눈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차원에서 신본주의 개념에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구원, 의롭게 돼서 구원 쪽에 보면 언제나 성경을 인본주의 해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복받고 인간이 뭐 잘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존재다? 인간 위해서 있는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모든 사역을 하는데 아들이 후사로서 그 사역을 전담하셨다는 말이야. 그 아들 사역도 뭐예요? 우리 인간 구원도 하나의 뜻이 있지만 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목적에 우리를 초청했고 은혜로서 그 안에 믿고 들어오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받고 그 나라에 함께 살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아멘. 그뿐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알고 나라에 동력하는 자는 그 이름이 하나도 책들에 기록해 가지고 나중에 뭐로 보상을 받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한번 봅니다. 이제부터 계시록을 넘어갈 건데요. 21장입니다. 20장에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15절에 얘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 곧 영계의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 물질 세계는 다시 없다 이 말입니다. 2절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건너시키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죠. 처음 것들은 뭐예요? 물질세계가 지나가고 새 것들이 왔는데 이것이 바로 영계의 나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물을 다 씻어준대요.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은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그랬죠? 이 아들들이 나오네. 백성으로서 아들들이 나오죠. 그래서 값없이 주는데 이기는 자는 해서 이기는 자는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한다.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을 유업한다는 말이요. 그 이기는 자가 뭐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곧 순종치 아니한 자도 회개하고 순종할 때는 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바로 새 예루살렘을 유업받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 둘째 사망은 불못 지옥이라고 계시록 1장 15절에 20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자와 같이 이런 종류들은 그 이하에 있는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불못에 들어갈 자도 있다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들어가고 이런 악한 자들도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제가 쓴 책에 보면은 요 내용들이 자세하게 누구누군지 다 돼 있어요. 지금 시간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죠. 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자,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으로.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흐르고 강좌우에 12가지 과일이 맺혀지는데 이때 이제 종들이 그를 섬기고 왕들이 그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장자들이 총회에서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그때가 온다는 얘기 있죠. 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나라 곧 하나님 아버지 집에 못 들어. 아까 계시록 21장 8절은요. 불못에 들어갈 자, 곧 말해서 지옥에 들어갈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갈 자라면은 22장은 하나님 아버지 성에 못 들어갈 자가 있는 거예요. 자, 10절부터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까 계시록 21장에 이기는 자와 불못에 들어갈 자가 있죠. 이것은 의롭감을 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얘기라면은 여기는 어떻습니까? 불의한 자도 나오고 의를 행하는 자도 나오고 더러운 자도 나오고 거룩한 자도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래. 이 상 하늘나라 가서 보상받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나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 밖에 있을 자와 성 안에 있을 자, 이 성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 성 안에 있을 자와 성 밖에 있을 자, 곧 의로운 자나 거룩한 자는 성 안에 있을 것이고 불의하거나 더러운 자는 어떻게 된다? 성 밖에 쫓아난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 두루마기가 뭐냐면은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죠. 곧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 곧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입는다?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만큼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골의 권세, 어떤 사람은 5골의 권세, 최소한도 별이라도 받게 해주면 1골의 권세라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나 그 별일을 받게 안 하고 수군에 쌓두면은 오히려 죽여버려라 해서 죽임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에 못 들어갈 뿐 아니라 아주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왕 예수 믿을 거 이 땅에 믿고 고생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 일하면서 고생하는 것이나 고생은 똑같아요. 실제 해봐요. 믿음 지키는 자체도 고생스러워요. 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믿는 자유로 돼 있으니까, 신앙에 자유가 있으니까 뭐 믿든 말든 그거는 놔두지만은 누가 말 안 하지만은 다른 핍박하는 나라는 예수 믿으면 순교해야 돼요.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얻을 보상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예수 믿고 그냥 있는 사람도 고생 안 하느냐? 고생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일하는 사람들만 고생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로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배를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자녀나 전토나 재물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말씀대로 여러 배를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믿고 그냥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좋아. 예루살렘에 들어갈 하나나라를 것도 좋지만은 기왕이면 하늘에 가면 뭐가 있다? 보상이 주어진다. 그 보상을 주어지는 그 보상을 포기하고 못해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더러운 두루마기를 입는 것이고, 거룩지 못한 두루마기를 입기 때문에 이들은 성 밖에 쫓겨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도 가야 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권리까지 얻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왕이면은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를 유업받는데 많이 유업받아서 생활하시는, 그리고 영원토록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었는데, 이 달란트 준 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은 배가 하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럽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곧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유를 얻는단 말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문화비유가 나오죠. 문화비유에서도 16장인가요? 문화비유에서 보면은 열심히 10문화 남긴 쪽에는 10골의 권세 주겠다. 5문화 남긴 종에게는 5골의 권세 준다. 별이라도 남겨가지고 주면은 1골이라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싸가지고 놔두면은 악한 종을 죽여버려라. 내가 왕된 것을 거역하는 저를 죽여버려라. 그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앉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원수와 같이 취급해서 죽이는 그런 역사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왕이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왕국 완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사단 나라. 사단 나라가 어떻게 일하고 사단 나라를 멸망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어떻게 일할 것을 그 후에 책에다가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것은 시간상 더 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경륜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요번에 하면서 저 목회를 마치고자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이 비밀을 함께 여기까지 나누게 한 것도 참 감사하고 할렐루야. 제가 몸이 아파서 한 달 이상을 병원에 있으면서 4주 정도만 있어도 이 마지막까지 좀 할 수가 있는데 그 4주를 빼먹다 보니까 부득이 하나님의 왕국 완성까지 이제 나라의 완성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다른 책도 구속사 섭리라든지 삼일체 하나님의 신론이라든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좀 여유 있게 찍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한 권씩은 다 나오는 대로 줄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목회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독립해서 이제 할 것이니까 저 책을 뭐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두시고 가정에서 읽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쓴 책들이 비록 졸필이지만은 유명한 문학가들이 한 거 아니라 좀 딱딱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수에 대한 것만 내 개인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고 진수의 진리에 대한 얘기만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정말 기감이 되고 신앙의 모본이 성경입니다만 성경에 준해서 또한 이를 잘 해석했으니까 해석한 것을 가지고 잘 지켜서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유업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 경륜 곧 하나님의 나라 파노라마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그 나라 세우는 일에 일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멘. 정말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영원한 복을 자자손손에게다 물려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